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말도 있지요. 무엇이든지 그 시작에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감 절반, 그리고 잘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자신감 절반이 함께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3일도 못 간다라고 하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처음에 마음먹은 대로 실천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행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마지막 단추까지 무리 없이 잘 끼우게 되듯이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 좋아하지 않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라톤입니다. 저는 짧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마라톤은 처음에 자신감을 가지고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레이스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그 꼬린 지점에서 완주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무리하게 1등을 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앞서 나간다면 중간도 못 가서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에 잠시 머물고 있을 때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반석에서 물을 얻은 무리바 사건과 아말렉과의 전투, 이 두 가지 사건 중에 르비딤 전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르비딤 전투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 겪는 전쟁이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겪었던 소동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닥쳐온 이 전쟁의 바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절박한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먹을 것이 없는 것과 마실 것이 없는 문제뿐만 아니라 대적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큰 고통도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이었던 이 르비딤 전투를 통해 그들의 가나안 입성을 향한 첫 단추를 멋지게 끼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 신자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합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마실 물 때문에 곤란을 겪었던 바로 그 르비딤에서 또 하나의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성경에 보면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예입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는 아내 아다로부터 엘리바스를 낳았고 엘리바스는 그 아내 딥나로부터 아말렉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말렉 족속은 그 에돔 사람들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시내 반도에서 유목 생활을 하며 유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생활했던 그 지역과 아주 가까웠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생활 자원이 부족한 사막 땅에서 두 민족이 가까운 곳에서 함께 부대끼게 되었으니 자신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싸움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말렉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르비딤에 이르게 되자 혹시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선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이하여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홈그라운드에 이점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그들에게 선공을 취해왔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실제 전쟁이었고, 또 아말렉은 비겁하게 이스라엘 행군 대열에서 가장 약했던 후미 쪽으로 기습을 해왔던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답게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는 우선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사람들을 택하여 부대를 조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모세에 대한 충성심을 보아서도 그 일의 적임자였고, 또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수행하기에 아주 적절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하여 11개 지파들과 함께 전투 부대를 구성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존폐가 걸린 큰 위기의 상황에서 모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이처럼 일단 직접 싸워야 할 전투 부대를 만들도록 지시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 신자들에게 이 르비딤 전투와 같은 치열한 전쟁이 시시각각 찾아옵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하는 의의 세력과 사단을 대장으로 하는 불의의 세력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전쟁터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투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물론 이 전쟁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힘과 사단의 능력은 우리보다 월등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전쟁은 중간에 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치러야 하는 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당황스러운 상황까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이기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님을 따라서 저 영원한 천국과 면류관을 소망하며 힘써 달려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신자는 영적인 전투에서 각자의 사명을 따라 힘써 싸워야 합니다.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르비딤에서
무리바 물 사건 이후 두 번째 어려움을 맞게 되었을 때에 모세는 지도자로서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대응 자세를 즉각적으로 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모세는 그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명령을 하고 그 모든 구체적인 전술과 또 책임을 여호수아에게 일임했습니다. 그런 후에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의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을 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팔을 오래 들고 있으면 힘이 들기 마련이고 그러면 팔은 당연히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더욱이 모세는 8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의 팔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바로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그처럼 기도의 손을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그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러한 희한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그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려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도왔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기도가 계속된 결과 그들에게 남은 결과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는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 전쟁을 승리한 후에 모세는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승리가 오직 능력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결과임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었으며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모세의 기도의 손을 계속해서 들고 있는 가운데 그 아말렉과 전투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원수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각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젊은 사람들은 전투의 현장에 나아갔으며 모세를 비롯한 나머지 백성들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쪽은 칼을 든 손으로 용감히 싸웠으며 다른 한쪽은 기도의 손으로 높이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빠짐없이 이 둘 중에 하나를 맡아서 이렇게 협동작전을 구사한 결과 강력한 대적을 상대로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멋진 작전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교회가 우리의 원수인 마귀에 대항하여 필승을 거둘 수 있는 전략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성도들은 혹은 전쟁터에서 혹은 산꼭대기에서 합심하여 함께 각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둘 다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몸소 전투부대의 일원이 되든지 아니면 기도로 돕는 지원 부대가 되든지 최소한 하나는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매사에 이렇게 헌신의 손을 합하고 기도의 손을 함께 들면 그 얼마나 힘있고 멋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투를 반드시 동반합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들은 신자들 각자에게 구령의 열정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으며
또 교육부서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에는 우리 교육부서들이 특별한 영예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며 또 악한 사탄 마귀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시간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와의 치열한 전투를 제대로 싸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선두에서 지휘하는 사역자들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힘쓰고 애쓰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복음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지원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칼을 들고 요감히 싸워도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질 수밖에 없었듯이 각 부서의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영적인 전투를 실행하고 있더라도 성도들이 기도로 지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전투하고 뒤에서 기도로 협력할 때 주님의 교회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적인 전투의 때에 칼을 든 손과 기도하는 손을 함께 모아서 우리 각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어려운 전투를 오히려 여호와 니시의 축복과 승리로 바꾸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신자는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깃발로 삼아야 합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명령을 하신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의 큰 일들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0년의 목자 생활을 통하여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이렇게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16절은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아말렉과의 싸움 그 자체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군대에서 깃발이 그 군대의 존재와 힘을 상징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존재와 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모세의 말은 우리 군대, 곧 이스라엘의 군대는 여호와가 대장이 되시며 그를 의지하여 싸우는 군대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 모든 대적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이 고백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싸울 때 항상 이겼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 중 가장 강력했던 성읍 그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칼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기드온이 메뚜기처럼 중다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세력들을 어떻게 300명의 용사로 무찌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아세라를 찍어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던 기드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얻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에서의 승리와 기드온과 300용사의 그 승리는 모두 하나님을 깃발로 삼아 그 힘과 능력을 힘입었을 때에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의 세력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치르며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는 우리 신자들의 참된 승리의 비결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깃발로 삼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 어떠한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깃발로 삼음으로써 늘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편히 쉬고 누리는 곳이 아니라 끊임없이 치열한 전투를 해야 하는 곳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의, 선과 악이 끊임없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또한 우리는 비진리와 불의와 악에 대항하여 싸우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이 전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약할지라도 믿음의 형제요 동역자들인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싸운다면 능히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앞길에 아말렉 같은 방해물이 등장할 때에도 조금도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합심하여 칼을 든 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손을 함께 들어 올림으로써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전해주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